성전 뜰에서라도 이렇게 모처럼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같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Father's Day, 아버지 날입니다. 원래 어머니 날은 뻑적지근하게 온 식구들 다 모이고 식당마다 식사하면서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이는데, 아버지 날은 별로 그저 썰렁합니다. 원래 아버지 날은 110년 전에 저 워싱턴주 스포켄에서 소노라라는 소녀에게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어머니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왜 어머니 주일은 있는데 아버지 날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소노라라는 소녀는 그가 16살 되던 해에 어머니는 6번째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손에 의해서 키워집니다. 아버지는 6아이를 부인이 없이 엄마 없는 6남매를 고생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잘 키워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운동을 시작합니다. 목사님들을 찾아다니고 정치관 찾아다니면서 아버지들의 수고를 꼭 잊지 않도록 아버지 날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1년 후인 1910년 6월 19일에 스포켄 지역의 목사님들 회의와 YMCA가 같이 모여서 아버지 행사, 아버지 날의 행사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생일이 6월 5일이기 때문에 아버지 생신인 6월 5일을 아버지 날로 정하고 싶었지만 6월 셋째 주일에야 같이 행사를 할 수 있어서 그날이 아버지 주일로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아버지 날이 공식화되기까지는 오랜 세월 걸려서 공식화되는데 1966년 존슨 대통령이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 날로 선포하게 되고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공휴일로, 국가적인 공휴일로 아버지 날이 되어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6아이를 어머니 없이 아버지가 고생하면서 키워온 그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날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힘들고 어렵게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들을 돌본 많은 부모들의, 아버지들의 수고를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집집마다 좀 형편이 다릅니다. 어머니의 수고가 크지만 아버지의 역할도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 못하면 엄마가 애들도 키우고 아버지도 보살펴야 되는 수고를 하듯이 어머니가 힘들면 아빠가 엄마도 보살피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아이들도 돌보고 엄마도 돌보고 모든 책임이 아빠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을 수고하는 아빠들을 위해서 아버지 날이 생겨졌다고 생각하면 틀림없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은 5월 둘째 주일이 되고 아버지 날은 6월 셋째 주일이 된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복자라고 하는데 엄마가 임신했을 때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여윈 그런 자녀를 유복자라고 해서 평생 아버지를 만나보거나 불러보지 못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사실 전쟁의 수많은 고아들이
부모를 잃었습니다. 3년 동안 전국의 80%의 모든 한반도는 초토화되고 한국 군으로 사망자가 23만 명이 넘고 부상자는 70만 명이 넘어 행방불명자가 4만 3,572명이 되고 포로가 8만 명이 되었습니다. 민간인은 12만 8천 명이 죽었으며 또 납치가 8만 4천 명이고 학살당한 사람과 죽은 사람 합치면 34만 명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행방불명된 사람이 30만 명이고 부상자는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남한에 인민군이 왔을 때 의용군에게 끌려간 사람이 40만 명이었으니까 미군 전사자들은 55만 4천 명이며 부상자가 10만 명이 늘었으며 미국 사람들과 연합군의 8천 명 이상이 행방불명이 되었으며 포로가 7천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체로 따지면 300만 명이 전쟁의 피해를 봤다는 6.25 대한민국의 전쟁은 아마 민족사에 그리고 인류 역사에 잊을 수 없는 비참한 전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비참한 것은 아버지 어머니를 하루아침에 잃고 의지할 데 없고 돌보는 이 없는 수천 명의 고아들이 생겨난 그런 암담했던 6.25를 기억하면서 부모가 없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며 부모가 돌본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한 좋은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와 눈물로 우리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된다. 하나님은 축복하는 약속이 있는, 잘 될 거다, 복 받을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하는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생각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신명기에서 40년 광야를 마치고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모세는 저들에게 너희가 잊어버리지 않을 게 하나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의 종 되었던 기억하고 거기서 속량 받은 것을 기억하라고 remember 하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믿어오던 야훼 신, 여호와 종교, 유다의 하나님, 히브리 신앙, 그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모세의 율법과 함께 히브리 신앙과 야훼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신앙을 목숨처럼 그렇게 사모하고 생각하는 그들의 신앙의 본질적인 근본을 개혁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틀을, 그동안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종교의 틀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totally ignore 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종교적 의식과 예식을, 그 프레임을 완전히 브레이크하고 깨트려버려 아주 새로운 신앙의 모습과 본질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라는 구약의 신 이름을 버립니다. 자기들이 부르던 여호와의 이름, 그 야훼라는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않으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게 됩니다. 그건 거대한 종교 개혁이었으며 새로운 신앙의 도전이었으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새로운 관계의 설정인 것이며 저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신학과 교리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5,910번이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고 설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여호와를 섬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제자들도 부른 적이 없으며 사도 바울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12 제자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누구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예수님처럼 부르지 않았으며 새로운 이름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집중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만 117번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설명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교리와 새로운 프레임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예수님은 새로운 각도에서 성경과 신앙과 종교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생애를 바치신 많은 일꾼들을 키워내셨던 것입니다. 구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만 113번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좋은 소식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아버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세상에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고 세상의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고 눈물과 사랑과 기도로 평생을 사랑을 쏟아 주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어려서부터 늙어서까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전에 생각지도 못하고 전에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이론과 논리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설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중요한 이유는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중풍병자 38년 동안 앉아있던 환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 환자가 걸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감격 속에 치료받았는가 그 기쁨을 생각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 되냐 하고 책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종교의 타락이고 습관이고 관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보고 왜 안식일을 범했냐고 책망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식일에 낙이나 양이나 짐승이 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놔두겠느냐? 죽고 월요일 날 가서 건지냐? 다른 날 건지냐? 아니다. 안식일에 빠지면 저를 건졌는데 짐승도 건졌건만 어떻게 사람을 건졌고 고쳤는데 뭐가 잘못되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이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설명하시면서 책망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지만 더 큰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들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자기는 하나이고 아버지에게로 왔으며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가족이 되고 나와 형제가 되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설명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전능자인 하나님과 아버지시며 예수를 믿으면 창조자이신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 기독교요, 복음이요, 진리요,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일찍이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다고 하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심을 받았으며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안에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은 사람들 속에 있는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세상에 왔지만 다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결정, the human decision이나 이런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출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것과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것과 아버지를 믿을 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걱정을 말든지 걱정을 하려거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 거지.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걱정까지 하면 되겠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걱정을 말든지 걱정을 하려거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그분의 손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합력해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인내와 감사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공중의 새를 봐라, 걱정하지 말라. 들의 풀을 봐라, 저 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저 새도 먹이시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먹이지 않으시겠냐, 입히지 않으시겠냐. 아멘. 아멘. 네, 아멘 하면 빵 한번 해봐요. 그냥. 네, 할렐루야. 네, 고만해 이제 됐어. 할렐루야. 집에 계신 분도 아멘.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무슨 걱정이냐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신앙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뭐가 필요한 줄 알고 할 수 있으면 다 도와주고 나쁜 거는 안 주고 좋은 것은 주고 구하지 않아도 준비하고 요청하지 않아도 준비하듯이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냐. 지금까지 여러분을 돌봐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아버지 날에 다시 한번 remember,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종노를 할 때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예되었을 때 그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slave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노릇했던 것과 거기서 하나님이 능한 손을 펴서 해방시켜서 속량해서 데리고 나오셔서 축복하셔서 오늘 너를 축복한 건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이승호 씨라는 사람의 스토리를 그 인터넷에 보니까 이분은 1953년에 태어나신 것 같습니다. 아마 52년 3년 전쟁이 시작되면서 50년에 시작됐으니까 6.25가 그 전쟁을 시작하면서 태어났으니까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는 안 계셨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그리고 3년 반이나 전쟁이 끝났는데 휴전하고도 아버지는 영영이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전사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아버지라고 일생 동안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도 아버지가 그리워 저는 앞마당에다가 묘를 하나, 시체 없는 묘를 만들어 놓고 늘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아버지 묘를 늘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하도 그리워서 가짜 묘를 만들어 놓고 아버지를 그리며 지난 세월이 67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이제 70이 다 돼서 어느 날 임대성이라는 예비군 지도자 한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분의 얘기는 자기 아버지의 군번줄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참전용사의
묘를 파서 이장을 하다가 그 유골이 있는 박스를 열어보니까 군번줄이 2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거기는 김병장이라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알 수 없는 사람의 군번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군번이라는 것은 군인들에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는 1개씩 줬습니다. 요즘 2개 준다 그래. 그 하나에다 뭐라고 써냐면 쇠로 만들어 찍어낸 건데, 거기 이름과 군번,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형이 찍혀 있는데, 왜냐하면 부상을 당하면 그 혈액형 때문에 피를 공급받을 때 즉시 그 사람을 살리는데 도움을 주는 혈액형과, 그 사람이 죽으면 하도 시체가 많으니까 이 군번을 목에다 걸고, 그래서 그 군번이 이 사람의 시체가 이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군번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 군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군번 주인을 찾기 위해서 10년 동안을 사방으로 수소문하고 육군 본부로 원어청으로 알아봤지만 찾을 길이 없어서 천신만고 끝에 그게 그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자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번줄과 함께 이종학 일병이라는 참전 용사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그 아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기억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유산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아무것도 없는 그 아버지를 그렇게 그리워했는데, 이 군번, 아버지의 군번을 찾게 되니까 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감격했습니다. 그것을 액자에 넣어서 그에게 전달하니까 그는 그 액자를 가슴에 품고 며칠 울면서 밤을 지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버지는 전사하고 그 시신이 현충원에 묻혀 있는데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집 앞에 있는 가짜 무덤에 그동안에 아버지를 그리워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6월 달에 그 아버지의 군번과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간다는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연필 한 자로 노트 한 권 산 적이 없고, 편지 한 번 준 적이 없고, 손 한 번 만져본 적이 없지만 아버지 때문이라, 아버지라는 이름 때문에 저는 일생을 그리워하며 아버지를 사모하다가 아버지를 만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의 기억도 유품도 없는 그는 그 군번줄이 담겨있는 액자를 붙잡고 울면서 며칠 밤을 가슴에 품고 잠을 잤다는 이야기는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아버지를 그리워했는데, 우리는 날마다 지금도 도와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일생 동안 우리를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지금도 이것을 remember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망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항상 저는 기억하고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딸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8장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지금도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지금도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영화 벤허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 이름이 벤허예요. 벤허는 친구인 마살라에게 증오심과
모함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저 죽음의 공포의 뱃속에서 이 노를 저으며 4년을 보내게 됩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집정관이 인도하는 배에서 이 눈에 생기가 있고 증오심에 불타는 배너를 파손되는 배에서 발목에 찼던 족쇄를 열어줍니다. 결국 죽어가는 아리우스를 저는 건져내고 생명을 구해주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저는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요청하기를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하니까 그 노예인 벤허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벤허를 저에게 노예 신분이지만 이제 로마의 시민이며 그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 이렇게 그에게 자유를 주면서 특권을 허락합니다. 그 아리우스는 그의 반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반지를 빼서 벤허, 유다 벤허에게 반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이다, 내 양자며 너의 나의 친아들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노예에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로마의 시민이며 로마의 귀족이며 그리고 집정관의 아들인 고위층의 아주 권력 있는 이런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벳살라와 함께 마차 경기에서 저를 이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는 증오심인 칼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감동적인 스토리였습니다. 그 감동 속의 감동은 노예였던 저를 그 반지를 끼워줌으로 저를 확실한 해방과 새로운 신분을 저에게 주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의 반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로 맺은 언약의 반지를 우리에게 끼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양자요 친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것이 아버지라는 것과 자식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I am convinced that neither death or life, 죽음도 삶도 끊을 수 없습니다. Death or life, neither angel nor demon, 천사나 마귀가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못 끊어요. 마귀도 끊을 수 없어요. 아멘 하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귀도 끊을 수 없어. 천사도 끊을 수 없어. 과거도 끊을 수 없어. 미래도 끊을 수 없어. 누구도 끊을 수 없어. 아무도. 그분이 아버지시고 그분의 자녀임을 do not forget, remember. 마지막으로 간증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잘 서바이벌 하셨는데 대단합니다.
독감 안 걸린 분은 승리했습니다. 걸렸다가 고생한 분들은 큰 승리했습니다. 더 큰 승리했습니다. 폐렴이나 당뇨나 이런 쪽으로 세상을 떠난 분은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걸린 줄 알았어.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눈에 충혈이 됐는데 이 눈동자, 까만 눈동자 빼놓고 나머지는 다 피로 새빨개졌습니다.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저 우한에서 의사 5명이 초창기에 이 폐렴 때문에 죽은 5명의 의사가 다 안과 의사인데 눈에 다 이렇게 충혈이 돼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밤에 기침이 나고 하루 종일 기침을 하는데 아, 내가 걸렸구나. 인터넷을 보니까 틀림없이 기침하고 그 다음에 눈에 안과 의사들도 죽고 충혈이 됐고 밤새도록 기침을 했으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래서 이제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밤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살 만큼 살았으니 주님 품에 가나보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에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하나 남는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다. 아버지라고 외쳤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없어요. 아버지의 자녀밖에는 없어요. 종교로도 직분으로도 목사로도 천국에 못 가.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데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 집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앞서간 성도들, 그리운 사람들, 먼저가 누구누구 만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나 살 만큼 살았어. 그리고 미련 없어. 교회도 다 안정되고 부임 목사님도 잘하시고 교회 다 편안하고 이제 아무 미련 없어. 부르시면 갑니다. 나 아버지 집에 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하룻밤 지나서 의사 선생님들에게 사진을 보냈더니 그 아무래도 감기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항생제 보내서 먹으니까 멀쩡하게 낫어. 한 번 죽었다 살았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 죽어도 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버지 집에 가는 게 이거야. 우리의 최후의 마지막 부를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의지할 이름이 아버지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가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아버지 집에 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나하고 어디 갔다 오다가 잠깐 섰는데 차가 와서 뒤에 받았어요. 우리 차를 리스를 했는데 이제 이달에 갖다 줘야 될 차인데 그 차를 갖다 받았어. 그래서 보험회사에다 연락하니까 새 차를 주고 수리해 줄 동안 새 차를 타고 다니라고 그러고 이걸 수리해서 2주 만에 깨끗이 새 차가 되게 해가지고 보냈더라고. 차가 갖다 줄 때가 다 됐는데 이제 새 차를 보내준다고 해서 타고 다니니까 너무 좋았어. 여러분, 인생은 늙고 병들고 세월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 누가 와서 바꿔든 할렐루야 그러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살면 동안 우리 아버지를 사모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다 부르시면 가고 오시면 만나고 둘 중에 하나. 이것이 예수 믿는 복음이요 주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고 쇠약해질 때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때가 될 때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아버지의 집에 힘차게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